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믿음은 단독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의 사건 또 그 후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즉 그 해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 지나친 외식주의자들, 모세율법을 작구적으로 지키고 또 그들이 더하여 만든 것까지 세세하게 지키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은 없고 입술, 지킴, 행동으로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더 깊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정결 예법을 지킨다고 손을 씻고 깨끗한 걸 먹는다고 그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지킴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깨끗함,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즉 그 외식자들, 위선자들의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그 더러움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과는 다른 날 때부터 부정한 자여 이방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초대교회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둘째 주일부터 오후에 이제 초대교회사 한 10주 정도 과정으로 공부할 텐데, 왜 이렇게 외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겼는가? 그것은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나라 없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으니,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고 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리스 장군이 바로 헬라 문화를 강압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관할했던 그리스 통치자들은 헬라 문화를 이제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게 하고, 태어난 유대인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역 번역, 즉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 말로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채우려는 통치자의 야욕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라 없는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헬라화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몸서리치기 싫어하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랄지 봉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욱 유대주의화,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지금 다윗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더 강한 통치자가 올 때까지 우리 뭉쳐야 된다, 이러면서 의식법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 유대인화 되어야 해. 그러면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힘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폐해가 뭐예요? 처음에 마음이 없어진 거죠. 처음에 동기는 선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것이었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옳은 것이라 했을지라도,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의 동기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의 동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저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어느 순간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일이 없을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배 시간 지각하는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봐야 하고요. 또 돌이킬 부분은 돌이켜야 되겠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지방의 여인입니다. 바로 7장 앞에 나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사람은 여자고 예루살렘에서 온 외식자들은 남자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이고, 7장 앞부분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온 외식자들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또 한 사람은 선택된 자라고 부심을 보이는 자들이고요. 이러한 대조 속에 본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간절히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일견 냉혹해 보이는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죄악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멀리 이동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갈릴리, 예루살렘, 이 지역. 솔직히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 외에는. 근데 이 주님이 여기 가신 것은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후에, 즉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후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펼쳐질 그때가 이제 올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먼저 약속의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처형을 당하셔야 된다. 이 우선성,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여인을 무차별적으로 언어 폭행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일견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시려는 의도도 있어요. 7장 초도에 나온 그 외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으로는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이렇게 험하게 들리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믿음을 꺾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도전을 받을 때 그 빛이 드러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걔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저 포기할 수 없으니 내 딸 고쳐달라고. 이런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베어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명백히 보여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건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내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건 어떻게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라면 계속 구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 까닭에 이제 귀신 떠난 딸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그 어린 딸을 괴롭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하셨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오는 사람마다 다 안수하여 고쳐주셨는데, 이 본문은 어때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효율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한 영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독특하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혀를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자 그가 이제 듣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35장의 성취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즉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사야 35장이 얘기하는 바로 그때, 메시아가 도래할 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저 자신도 대단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번 끈질기게 기도해 보자고요. 돌아오는 주일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이 그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갈이 임신하겠죠. 근데 사례는 질투하고 쫓아내고 학대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해.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거든요. 부엘라 헤로이, 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뭐 우물 뭐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는데 기도 안 해. 내 뜻대로 해. 일이 엉그러지고 갈등이 더 생겨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2020년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여하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내 기도 시간을 마치기 전에는 나 일과 시작 못하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지금 어린 딸의 그 고통,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접근하실지 몰라요. 또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주님을 고쳐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못 들으니까.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찬양도 안 하고 복음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 자랑도 안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항변할 줄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약자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변호조차 하지 못해요. 큰 소리도 못 내요. 그런 자, 나 같은 자,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입을 열어 찬송케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다듬는 자,
명쾌하게 듣고 명쾌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울림이 참으로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외식자들과는 너무나 딴판인 믿음의 사람,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로 매어 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먹고 말 다듬는 자 고쳐주신 예수님,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특별하게 고쳐주신 예수님, 내가 그러한 사람 이외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는 말 더듬이 없나니 고쳐주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어야 할 귀와 입으로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 많사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쳐주셔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주고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